8시부터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또 말씀드렸다시피 오시는 허봉기 목사님 참 배울 게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집회를 하면은 이런 것이 우리가 몰랐고 이런 것은 이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구나라는 게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다 나와주시고 당연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저녁 집회 안 나오겠습니까? 다 나오시는데요. 또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은 저녁이 나오시려고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그러니까 13절 이제 흩어진 나그네, 우리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그러니까 거류민들 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 이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보면은 내가 살던 곳하고 제도도 다르고 다스리는 제도나 시스템이 다르고 왕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제도나 이런 법에 순종하지 못해. 나 이런 사람한테는 나는 순종하지 못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이민 왔는데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법이 이래 이상하고 우리한테 안 맞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주를 위하여 그 제도나 그 제도를 실행하는 왕이나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사람,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제도나 그 나라의 제도나 법이나 제도 또는 왕이 근본적으로 신앙을 탄압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제도나 왕 말고 이게 내하고 안 맞구나, 이 스타일이 내하고 다르네,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그러니까 내하고 다른 것하고 악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제도, 사람을 핍박하는 악한 제도나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게 내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그게 악한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그리고 그 직위에 있는 사람과 그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내가 내 내면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제도나 그 제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순종해야 돼. 나는 사람에게 순종 안 해. 나는 제도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순수함으로 제도나 그 제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제도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되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이렇게 목회하고 저렇게 목회하고 이런 법, 이 교회에 이런 시스템도 있고 교회에 이런 직분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물론 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맞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제도도 없고 아무런 시스템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 교인들도 없다면은 우리가 이 진공 속에서 자기 혼자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거든,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거든, 그 나라에 있는 제도와
그 제도에 있는 왕들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 법과 제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3절, 14절에 제도나 그리고 그 제도를 통치하는 왕에게 순종하라. 근본 목적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자,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공동체나 그 사이의 법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 법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다 무시한다? 자,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이 사회에 순응하라, 너희들 이 사회에 무조건 맹종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참 이 사람이 내하고 안 맞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제도에 있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도와 거기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13절 14절이고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아마 이 자유 이것만큼 오해를 많이 받고 이 자유 이것만큼 잘못 사용되어지는 신앙의 덕목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참 많이 오해되고 남용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 우리 그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그 부모님들이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은 탁 눈꼬라보고 하는 말이 데디, 영어로 말하면 It's a free country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때 딱 눈꼬라보고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말 듣서 아빠 이 나라는 프리 칸츄리인데 왜 우리를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시키느냐, 이제 자기 자유가 이제 방해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아직 자유에 대한 성숙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이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아주 유치한 자유,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자기 혼자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유라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 내 자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임이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이 자유가 악으로 남용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나쁜 일을 해놓고 네 마음대로 해놓고 이쪽 프리 칸츄리 이렇게 말하듯이 이건 내 자유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이렇게 우리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에 거기는 서로가 지켜야 될 질서와 예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자유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질서와 예의를 무시하고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지켜야 될 질서와 예의와 그 대중을 위한 법이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자유를 지켜야 되지 자유가 더 우선이야라고 그런 걸 다 무시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하죠. 우리 신앙인의 자유라는 것이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6절에 묘하게 말합니다. 다시 볼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유하고 종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너희들한테 자유가 있다 그래 놔놓고 종과 같이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종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럼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다 말을 하지 말든지 그래 놔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서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누리는 무한한 이 세상의 어떤 압박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참 제가 설명을 다 못해서 그러던데 진짜로 여러분, 자유하고 순종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자유하고 순종도 반대되는 개념이고 자유하고 종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게요, 이 자유하고 순종이 반대되고 자유하고 종이 반대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요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으로부터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주님의 종이 되면요 사람의 종이 안 되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신앙의 자유지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악을 가리는데, 악을 덮는데, 자기 악을 덮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은 또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일반적인 우리 신앙의 권면입니다. 뭐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이런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늘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자, 이 왕은 아까 말했는 것처럼 그 제도, 그 국가에 있는 최고 지도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13장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우리가 처음 듣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늘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늘 하는 신앙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나그네와 같이 나그네처럼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민자가 아닌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아무런 전제나 조건 없이 이민자들, 나그네 핍박받는 고난당하는 나그네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2장 17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의 제도와 법을 존중하라. 이 일반적인 신앙의 권면을 이민자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민자로 산다고 해서 불편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민자고 바쁘고 피곤하고 우리는 이민자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신앙의 권면을 지키는데 변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제도와 법을 잘 지키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민자라고 해서 나는 이민자니까 피곤하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좀 이런 이민자라는 이유로 변명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신앙의 권면을 안 지켜도 돼, 덜 지켜도 돼라는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자녀들도 양육해보고요, 이 젊은이들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늘 변명이나 핑계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인터뷰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구차하게 찌질하게 변명이나 핑계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늘 실패자로 살아가고 늘 좀 뭐라 그럽니까? 뭐 일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왜 그래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평생 그런 사람들은요, 성공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요. 뭐 하라 그러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시켜도 변명과 핑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공동체 생활하다면 짜증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두 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뭐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무슨 뭐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왜? 뻔히 보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다음에 하고요. 요건 요래서 제가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변명과 핑계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런 변명과 핑계거리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7절 보십시오.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도에 순복하라. 그래 놓고 너희들은 나그네로 지내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걸 좀 덜 해도 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굳이 좀 제가 콕 찍어서 말한다면은, 자, 우리 오늘 금요일이니까 부흥회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뭐 내가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요. 집에 갔다 와서 뭐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피곤하고요. 여러분, 그거 다 변명거리. 만약에 오늘,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 오면 1인당 내가 1,000불씩 주겠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변명거리 다 사라져요. 다 1,000불 받으라고 다 올 거라고. 1,000불 받으라고. 그렇잖아요. 1,000불을 준다 그러면은 변명거리가 다 사라지는데, 그냥 부흥회 오라 그러면 왜 그런 변명거리가 다시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제가 콕 찍어서 말을 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숙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변명되지 않습니다. 핑계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형편에요, 다 얽매여서 핑계되지 않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기 위에 상사들을, 너무 훌륭한 상사들을 모시면은 뭐 이 말씀을 2장 18절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상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주 죄송하지만 약 2년 동안 직장생활 잠시 했지 않습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거 가지고 직장생활 했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그래도 한 2년 동안 해보니까요, 내가 존경할 만한, 이분을 내 상사로 모시고 싶다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10 내지 20%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있는 부서에도 보니까. 저분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원으로 있었으니까 저분이 내 과장님이었으면 좋겠다, 내 팀장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요, 가만히 보면요 10 내지 20%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저분이, 나도 실력도 없으면서 내 인격도 성숙하지 못했으면서도 늘 보릅니다. 저게 과장이야, 저게 팀장이야, 저게 부장이야, 그런 생각이 늘 있어 왔어요.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장 18절에 관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하라. 이거는 성숙한 성도가 아니면요, 까다로운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우리가 2장 12절에 그 2장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나라 또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나그네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뭐 그 공동체, 그 도시나 국가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직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무시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히려 선한 행실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성도라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성숙함,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내한테 까다롭게 대했던 그 상사들로 인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같이 팀을 이루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시절을 지나가면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성숙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못되게 굴었고 까다롭게 굴었던 사람이 나중에 지나가면요, 야, 니 때문에 내가 많이 성숙해졌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배웠고, 당신 때문에 내가 상사가 되었을 때도 내 밑에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오히려 감사함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이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너희들이 순종하라라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권면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더 19절부터는 더 성숙함을 말합니다. 19절 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19절 20절을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부당한 고난을 받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된다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 자, 그런데 20절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죄와 잘못 때문에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지금 당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신앙적인 고난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징계지요, 징계.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을 당한다. 그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신앙의 고난이 아니고 징계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게 그게 고난입니다. 이때에 신앙이 자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아주 잘못하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될 만큼 악한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가 징계당한다 생각 안 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고난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다윗 같은 경우죠.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고난 당하잖아요. 고통 당한 1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별죽을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계속해서 풀어서 잡고 그전엔 창을 던져서 진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다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최소한 10년 동안. 이게 고난이에요. 다윗이 잘못해서 막 이렇게 도망자가 되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징계받는 거죠. 자,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섬겼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욥의 고난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못해서 징계받을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고난 당한다 생각 안 해요. 이때는 징계를 받아서 회개를 한다. 근데 고난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은 항상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때로는 한계치를 넘어서 압박을 받을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내가 100m를 20초에 뛴다. 100m를 20초에 뛴다. 자, 이 100m를 20초에 뛰는 사람을 훈련시키려면은 100m를 30초 뛰게 해야 훈련이 됩니까? 안 되죠. 100m를 20초 뛰는 사람들에게 매일 100m를 30초 안에 뛰라. 평생 훈련 안 돼요. 그러나 100m를 20초에 뛰는 사람을 100m를 15초 내로 들어오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100m 20초 뛰는 사람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100m에 20초를 뛰는 건데 100m를 15초에 뛰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었어야 돼요. 그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계치를 넘었을 때 진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숙이 되고 좋은 선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선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당하다고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와? 그거는 평소에 100m를 20초 뛰는 사람에게 18초, 17초로 뛰라고 압박이 오는 거하고 같아요. 그때 부당하다고 느껴요. 나는 20초밖에 못 뛰는데 15초 안에 뛰라? 부당해. 내 몸이 부당함을 느껴. 그러나 그 부당함을 안고 들어갈 때 진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이 정도인데 정당한 내가 받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는 그 한계치를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의 한계치를 넘어올 때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래?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에 부당한 고난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어디냐? 이제 21절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원형적인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완벽하게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우리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고난을 당한. 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 이 말씀도 이 부당한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부당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부당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거를 감당할 때 진짜 성숙해지는 거죠. 좀 주님의 일을 할 때 부당한 게 다가오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무시해요. 요 순간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요때 요걸 감당하면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요, 반드시 부당한 고난이 따라옵니다. 안 따라오는 게 없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부당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탄은 반드시 부당한 고난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할 때 막 억울하고 힘들 수가 있죠. 이때에 이 부당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억울한 일이 많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뭐 구역장 하다가 선교회장 하다가 또 맡은 부서 하다가 또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 요번 이런 사역을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와줬는데 이거 뭐 후회도 되고 괜히 했다 뭐 이런 후회도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했던 고난에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못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는. 자,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23절. 욕을 당하시되 똑같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이 묵묵하게 부당한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만 고난 당하고 어려우면요, 동네방네 다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다는. 그리고 자기에게 좀 고난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로 하든지 행실로 하든지 꼭 보복하려고 해요. 그래, 내가 한번 보자. 네가 내한테 이런 말했지. 언젠가는 한번 갚아줄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하다가도 팍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것을 똑같이 복수해 줄 것이라는 그 복수 심리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복은요,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뭐라고 하면 결국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자,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에게 십자가를 막 매달고 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복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욕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군사들을 불러서 한순간에 다 썰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수를 해도 통쾌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욕으로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해도 으르렁하고 위협하지 않고. 그때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최종적인 신앙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이 뭐냐? 그럼 그런 유익이 뭐냐? 일단은 고난 당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숙의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끼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고난으로 만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익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좋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익을 받았습니다. 자,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민자니까 이래도 돼 저래도 되게 비겁한 그리고 찌질한 변명이나 핑계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과 모든 것을 잘 조정하여서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이 부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또 한 발자국 더 성숙한 걸음으로 나가는 또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일 날부터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공천이 시작됩니다. 이 공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또 3년간 사역할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와 과정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전쟁과 분쟁과 지진과 산불과 같은 기후재앙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해를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평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